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참으로 특이한 시대이며 극단적인 시대이다. 극단이 공존하는 세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의 상황을 보면 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그 다니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고, 또 여러 방면에서의 그 테크놀로지의 놀라운 혁명으로 우리가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림으로써 국적, 인종, 환경, 차이, 다름 또는 다양성조차도 크게 불편함이 없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건은 위대한 문명을 창출하던 모든 세계 인간들에게 특이한 극단의 상황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자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이 하루아침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더 이상 탑을 쌓을 수도 함께 무엇을 할 수도 없었던 처음 겪는 그때와 유사한 혼돈의 상황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100년 전인 1918년에 전 세계 5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은 온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1000만 명의 희생자보다도 5배나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100년 후 의학과 예방의 커다란 발전이 있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68명 희생자를 내었고 아직도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의 독감의 팬데믹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은 남아있지만 실제로 겪은 사람은 거의 없기에 지금 이 바이러스는 우리 시대의 첫 경험이 되어서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우리 모두를 혼돈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 처음 겪는 이 세계적인 팬데믹의 시기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계시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스스로 묻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 서로 나누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신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질문과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는 부활도 영생도 영적 존재도 믿지 않는, 그러나 오랫동안 유대 사회의 최고의 행정, 정치, 종교권을 쥐고 로마 통치 세력과 또 협력하여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사두개인들로부터 부활에 관한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과 영생과 영광을 위한 부활 참여를 말씀하심으로써 사두개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그 사건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파들도 예수님의 의중을 떠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 율법을 거의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의 율법 외에도 그들이 정한 유전으로 내려오는 613개나 되는 계명도 다 지키고 외운다는 그들은 혹여 예수님이 율법이든 아니면 유전에 속한 계명이든 단 하나의 율법으로 다른 율법들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즉 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 가지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37절입니다. 혹시 있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첫째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계명과 같은 동일하게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을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두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율법, 즉 인간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 최초로 함께 묶어서 제시하십니다. 크고 중요한 계명을 단순히 하나가 아닌 이중적인 계명으로 주심으로써 나란히 놓인 이 두 가지 명령이 각각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두 명령의 상관관계 또는 연관성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문장을 살펴보면 명령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따뜻하고 뭔가 애틋하고 좀 달콤한 감정이 떠올라야 하는데, 이 문장에서의 사랑은 아주 단호하고 확고한 느낌을 주면서 다하고를 거듭 강조하는 헌신과 노력의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현대 시대는 최신 과학과 기술과 경영, 마케팅 등으로 어떤 생활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빵만으로도 살 수 있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신은 공포심의 산물이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외칩니다. 하나님 없이 새로운 신세계를 구축하려는 바벨탑의 욕망과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대성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점점 현대화되어 갑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실제한다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경적 세계관과 실제관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병 고침과 구원은 점점 줄어들고 직접적인 영분별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중 성령님의 존재가 점점 잊혀져 갑니다. 기독교 사상의 호전적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불신과 냉소와 의심이라는 결과를 이 땅에 뿌려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 사이에서 권위의식과 명예와 탐욕과 차별과 구별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성의 결과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목숨을 즉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의 영성, 스피리추얼리테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실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실제로서 세상 모든 실제의 근원과 근거가 되시는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온 우주는 참 실제이신 하나님,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창조되지 않았고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그분만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클라이브 스테이플 루이스라는 은혜의 그 신학자가 은혜의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이야기다 라는 이 이야기에 다음과 같이 유명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고양이가 쥐를 잡는 이야기이지 그 반대 이야기가 아니다. 쥐는 절대 고양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의 어떤 주체도 실제도 되지 못한다는, 즉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직 은혜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적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의 상태, 온 마음을 다하여는 오직 나는 죄인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은혜 입은 자로서 뜻을 다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상이 나의 사상이 되도록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뜻, 생각을 힘써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라는 말씀은 지존자의 말씀이, 주의 주 되심이 내 삶에 나타내어지도록 힘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내 삶에서 신실하게 지키고 나타내는 것에는 종종 차이,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호령하며 살다가 갑자기 돌연히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마음을 비우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사상에 젖어 있다가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고자 하면 또한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내어놓으라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확히 명령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다하고 라는 헌신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피조물의 입장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온전한 신뢰와 감사를 행위로까지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은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즉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와 감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나타나는 일을 우리는 이 일이 온 삶에 수시로 무시로 나타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시효는 주님의 재림에 그 시효를 만료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며 참고 인내하며 버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어떠하신지요? 바라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다음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은 많은 우울한 상황으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힘드시죠? 특히 외국 땅에서 가족도 없이 이러한 일상적인 불편함을 넘어서서 고통과 고난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묵게미스야, 인질자 또는 원인 제공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나라에서 중국, 더 나아가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포비, 혐오증으로 그 상황을 몰고 갑니다. 원인 제공자, 묵게미스를 찾아서 그 대상을 향하여서 혐오감을 분출하면 그러고 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을 우리는 결코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니스에서 혹은 몽페리에에서 혹은 다른 도시와 나라에서 폭력과 언어 폭력에 노출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인으로 외국에 있다는 것이 사실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실제 유사한 일을 당하신 분들에게 상대는 적이요 원수입니다.
게다가 중국 사람도 아니기에 억울해서 나는 한국인입니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기엔 무리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니스에 내려갔는데 저희 친척들이 너는 한국인이라는 티셔츠 하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입고 다니면 어쩌겠냐, 괜찮다고. 예.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치료에 동참하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환자들을 살리는 데 주력합니다. 대단했습니다. 병원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전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서로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과 불신은 병원의 분위기를 한층 무겁게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였던 임종을,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임종을 그 어떤 가족원들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병원법상 환자가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24시간 후에나 시신을 병원 밖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로 사망하신 분들은 사망 신고 후에 거의 1시간 내에, 1시간도 채 안 되어서 비닐봉지에 그다음에 관에 넣어서 바로 내보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나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이웃에 대해 의심과 불신은 물론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디니테, 존엄성조차도 지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모든 상황이 불안한 팬데믹 기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앞에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읽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구호는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유대인 동족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 죄인, 원수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러나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이런 구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변질되었고 악용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정말 원인 제공자인지도 모르면서 그들과 그 주변을 지적하면서 나라와 민족 간의 분열과 반목을 부추깁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를 인용하심으로써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꼼핀드먼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2개월 혹은 3개월 동안에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가족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런 계기가 정기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농담까지도 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나눔이 예수님의 이웃 사랑과 얼마나 이치될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내 몸과 같이, 즉 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사랑처럼 이웃에 대하여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꼼핀드먼 기간 동안에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물론 그 사랑도 큰 사랑이지만 예수님 사랑에는 조금 못 미치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꽉 막힌 아파트 안에서, 파리에서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저녁 8시면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창문을 열고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르는 이웃이지만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크리스천으로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힘든 이웃에게 또한 전화로 함께 위로와 격려와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 노인들을 위해서 시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아픈 이웃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행하여졌고 행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음에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준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 사이에 나는 과연 어떤 이웃사랑을 하였는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가? 무엇이 이웃사랑이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사랑은 내가 관심을 두고 위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이웃이 되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항상 순종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잘못한 것 투성입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불순종 투성이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 우리 공동체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원수들도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수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도 나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며 이 관점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행동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포함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전심으로 살핌으로써 헌신적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노력하는 야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꼭 닮은 방법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사랑 또한 배우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하여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는 데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심적 변화도 기대하지 말고 원수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어떤 무기나 도구가 아닙니다. 참다운 사랑은 감추어진 동기가 없습니다. 어떤 보답을 바라거나 기대가 없는 이타주의, 알투리즘, 그런 사랑처럼 아가페적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받는 그에게만 이익이 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사랑으로 본받아져 이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두 계명, 이중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중첩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와 의가 우선됩니다. 온천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근본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은 서로의 연대성, 솔리다리테를 가지며 상호 의존 관계로 결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계명이 결속되어서 연대성이 있다는 것은 상호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두 계명은 상호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서 나 하나만, 나의 고통만, 어려움만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과 일치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현대의 세속화 물결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가정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위험하지 않다, 걱정할 것 없다, 방관하는 쪽을 택할 것인지, 보이지 않지만 위험한 존재이기에 깨어서 방어에 힘써야 한다는 쪽을 택해야 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랍비 조나단 스학의 말을 빌리자면,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고수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 사는 게 쉬워지자 사람들은 유대인 되기를 포기했다. 바로 연대성, 결속성의 이야기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다시 흩어져서 일주일간의 생활이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영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타주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 두 계명은 서로 연대성과 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대성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연대성, 또 하나님과 이웃의 연대성, 결속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본능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원래는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퇴색되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사랑은 종종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혼신을 다해 헌신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의 방법을, 그리고 내가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거의 이기적인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꾸어서 나와 이웃에게 적용 실천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라는 학자는 그의 책 저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심판에 끼어서 살아가는 중간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암흑의 핵심과 끊임없이 싸우되 절대 그 어둠 마력에 빠져들지 않고 기다리며 주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니스의 말처럼 어두운 세력에 빠져들지 말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하셨고 그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이웃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단련하며 훈련하며 인내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하는 일터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며 실천하며 살아내는,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과 열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현대성의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또한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성과 이타주의를 훈련하면서 끝없이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 작은 것 하나부터 영성과 이타주의에 대해서, 또 내 주변 가까운 곳에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면,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세력에 저항하면서 견뎌낸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상급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귀한 선한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